우리 하나님의 말씀 아가서 5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스크린을 향해서 스크린 다 비춰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합시다. 아가서 1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 큰 소리로 읽도록 합시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 닫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터에는 반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 옷을 벗었으니 다시 어찌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의 내 손에서 모략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여자 중에 지극히 어여쁜 자여,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만 사람에 뛰어난다.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롭고 꽃밭과 같고 향기로운 풀런덕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접이 뚝뚝 떨어진다.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네바람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일다. 마지막 6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시작.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아가서 설교는 제가 목회 34년 하면서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아가서. 그리고 제가 구약을 잘 본문으로 잡지 않죠. 거의 한 1%, 한 2% 정도 구약을 본문을 잡는데, 특별히 오늘 이 아가서는 1장부터 8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솔로몬의 편지죠. 솔로몬의 그 찬송인데, 그러면 이 아가서를 왜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넣어두었느냐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를 솔로몬의 이 아가서를 왜 뒀는가 말씀을 드리면서, 또 구약 성경은 항상 비유거든요. 비유니까 왜 그거를 비유했는가? 인간의 사랑의 극치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나중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말씀을 제가 잘 이렇게 설교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아마 드리면은 목사님, 우리가 왜 이 교회에 와 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게 되겠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까? 너무나 중요한 말인데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자리에 와 있지 않는가? 이런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은 첫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첫사랑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첫사랑, 사람들도 그 첫사랑에 대해서 잊지를 못하는 것 같이,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거의가 잊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첫사랑에 대한 경험을 일평생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우리에게 큰 감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첫사랑을 생각하고, 첫사랑에서 느꼈을 때 그 사랑 때문에 눈물을 지우고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첫사랑은 우리에게 생각만 해도 너무 좋고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의 삶은 온통 변한 거죠. 완전 변했습니다. 세상 사람에 속해 있다가 우리는 이젠 하나님에 속한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생각만 해도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 저는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1년 12달 그저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고, 주님을 그냥 계속해서 말씀 전해도 그러고 전하고 자랑하고 싶고, 이래도 실적이 나지 않고 12시간 됐던 11시간 며칠이 됐든 간에 항상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감격이 충만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너무나 행복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고, 내 마음속 깊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려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싶은 그런 그 심정이 첫사랑의 기쁨이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그 첫사랑이, 감격이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느냐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걸 내가 느끼는 겁니다. 참으로 뜨거웠던 그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열정, 존귀함, 이게 점점 식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느냐는 거죠. 계시록 2장에 보면은, 2장 4절에 보면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첫사랑을, 그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너희 다른 건 다 잘했는데 가만히 너희들을 보니까 네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 번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사랑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했느냐. 그런데 한순간 어느 날 갑자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일에 대해서 주님이 안타깝게 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내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그 감격이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가 식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는 한국에서 그 CTX를 가끔 보거든요. 보는데 CTX에서 어떤 목사님이 나왔습니다. 나이 연세가 좀 많으신데, 이분은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를 하다가 조금 일찍 은퇴하시고 선교지에 갔다가 돌아오신 분이 자담회를 합니다. 자담회를 하는데 그 사회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의 목회는 참 성공하신 것 같은데 목회 성공이
또 신앙의 성공이 어디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라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되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꽤 큰 교회에 목회를 하셨는데 교회가 성장하고 또 많은 교인들도 있었고 이랬는데 은퇴를 지가시고 또 선교지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선교지는 굉장히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을 때가 아프리카 쪽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목회의 성공은 어디라고 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해요. 날이 갈수록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네, 더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회자가 목사님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은 큰 무리도 보지만은 적은 무리도 보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회의 성공은 주님이 판단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갈수록, 왜냐하면 우린 주님 나라 가는 날짜가 가까워오는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성도의 길도, 신앙의 성공도 더욱더 가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첫 번에 사랑했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사랑하는 그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전 그 말씀을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더 큰 교회, 더 큰 무리, 더 주님의 일 많이 하는 거 물론 맞습니다. 주님의 일을 많이 해야죠. 하나님,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이 식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 믿음이라는 것은 원문을 보면 지속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지속해야 되느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지속적으로 계속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민생활을 하면서 몇 수십 년이 지나고 보면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좋은 환경도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 자체가 성공입니까? 물론 부분적으로 그 자체도 성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에게는 그 환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그 마음이 변함이 없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진정한 믿음의 성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 다시 한번 시간을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랬어요. 신랑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신부라고 했습니다. 아마 주님 나라 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 우리는 똑같이 어머니, 아버지, 가족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일렬 똑같이 남자, 여자도 없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오늘 아가서, 이 아가서는 참 아름다운 책입니다. 사랑의 표현, 인간의 사랑의 표현을 이만큼 잘 표현한 아가서는 없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러면 왜 이 성경을 이 가운데다가 이 말씀을 넣어두었을까요? 인간의 사랑도 이렇게 큰데 솔로몬이 시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이 성경은 솔로몬이라는 사람과 술람이라는 여인의 그 아름다운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한 인간의 삶의 표현을 했는데 이걸 우리를 예화로 들어준 것이죠. 이거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 왕과 술람의 여인이 함께 결혼해서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아름답게 살다가 어느 한 순간에 그 사랑이 식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사랑을 잃어버린 술람의 여인이 그 사랑을 다시 찾게 되고
하는 그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 사랑의 표현의 경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현, 사랑의 승리, 그 실현을 통해서 사랑의 승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아가서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 솔로몬에 있는 아가서보다도 더 큰 사랑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처음 사랑을 다시 해보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첫사랑을 주님과 만난 다음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차, 내가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이 어떻게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비결이 나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을까 하면서 한번 진단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에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이 자기의 애인이 되었고, 첫째는, 두 번째로는 시간이 흘러서 이제는 결혼하게 되고 남편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관계를 가지고 정말 이 사랑을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사랑의 관계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사랑을 잊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식어져 버렸다는 거지. 왜 식어졌을까? 왜 이 사랑이 식어졌을까? 식어진 이유는 이 여인의 방심이었습니다. 영어로 잘 표현해 주세요.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의 방심은 큰 문제입니다. 이 술라미 여인을 한번 볼까요? 이 여인의 위치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포도원지기를 하던 여자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시골 처녀였습니다. 태양이 거슬린 얼굴, 전형적인 시골 처녀였습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이 이제 그 건축하느라고 여 위에 올라가서 며칠 있으니까 제가 원래 이 얼굴 타는 얼굴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거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형이도 와서 일도 하고, 그다음 우리 장로님 올라, 그다음에 이제 몇 사람이 올라가서 일하는데 얼굴이 타더라고요. 거슬린 얼굴. 제가 이제 거울을 보면서 이 술라미 여인이 전형적인 시골에서 포도원지기였잖아요. 거슬린 얼굴이죠. 그러나 그 거스른 얼굴이었지만은 솔로몬 왕의 마음이 든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었어요. 새카만 죄인이잖아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저 인간들이 왜 저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게 남미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여섯 수천 명인데 보니까 여기 문신을 하고 사람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사람 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죄인, 새카만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든 겁니다. 술라미 여인, 거슬린 그 얼굴이 포도지기였지만은 그러나 누구에게 마음이 들었어요? 솔로몬 왕의 마음이 들었고 그 솔로몬이 연애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선택은 누가 선택한 거죠? 솔로몬이 선택한 겁니다. 우리를 선택한 게 누가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거죠.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첫 번에는 애인으로 뒀다가 나중에는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돼서 술라미 여인은 대단히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대단히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시골 처녀가 한 나라의 임금과 결혼할 수 있겠는가? 굉장히 떨리는 순간입니다. 떨리는 순간이죠. 처음에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왕과 함께 교제할 때, 사랑을 나눌 때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그리고 두렵고 떨렸지만은 사랑했다는 거죠. 솔로몬이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을 받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했죠?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게 되고 결혼 생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술라미 여인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솔로몬의 왕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신랑이 돌아오기 전에 잠이 들었습니다. 왕의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잠이 든 정도가 아니고 신랑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술라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벗고 누웠는데, 발을 씻고 누웠는데, 팔레스타인에는 이 발을 씻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몸을 씻어요. 먼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말을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뭐죠? 아내가 남편에 대한 거. 또한 술라미 여인은 아내기도 하지만 백성의 하나입니다. 왕에 대한 태도가 아니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방심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결혼했으니까 솔로몬 왕도 나의 남편이야. 난 이제 결혼했으니까 다 내가 아내로서 하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원래 술라미 여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첫번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술라미 여인이 누구에 대한 거죠? 솔로몬에 대해서 방심을 했다는 거죠. 결국 신랑을 어떻게 됐죠?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사랑, 그 감격, 주님을 섬길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도 와서 순간순간 지나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얼마나 잘 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고 했던 그 순간이, 예배 들어간 순간, 신앙생활하는 순간이 점점 식어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방심입니다.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방심의 원인이 뭘까요? 교만입니다. 이 시골 처녀가 시골의 포도원에서 일할 때 그 처녀는 왕국에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몰랐죠. 정말 힘들고 그 포도원 지기로서 일할 때는 굉장히 자기가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궁에 들어와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느덧 자기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고 자기 남편인 임금에게 대해서 방심하게 된 것이죠. 좋은 환경이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남편이 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올 줄 알은 겁니다. 남편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누워가지고 내가 지금 벗었는데요, 내가 지금 발을 씻었는데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근데 술라미 여인으로 있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왕비가 되고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그 위치에 섰을 때 그는 변하고 말았습니다. 왕에 대한 방심을 하게 된 것이죠. 내가 일어나야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행동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만하게 될 때에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요,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을 때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어느 시간을 지다 보니까, 그런데 언제든지 주님의 말을 명령할 때는 주여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점점 식어지는 것이죠. 어떤 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자신이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교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겸손할 때는 내가 죄인인데, 새카만 죄인이 아닌가? 내 같은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내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사랑이 식어지니까 나는 선택자가 아닌가? 하나님 나를 선택하신 거 아닌가?
물론 선택하셨죠. 예. 그런 마음을 가지게, 그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는 타성에 젖은 습관적인 신앙생활, 무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릴 때도 긴장감이 없어집니다. 찬양을 할 때도 감격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항상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지 뭐 찬양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나도 모르게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긴장감, 경외심, 그 감동, 그것들이 결혼 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사라져 버린 것과 같이 나도 모르게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점차적으로 무관심해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첫 번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처음 그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거든. 교만해지면서, 그러면서 게으르고 아니란 생각하는 가운데 결국 신랑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신랑이 심야에 찬이슬을 맞으면서 찾아왔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주인공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4절 5절에 보면은 모략은 왕에게 쓰는 거거든요. 굉장히 고급입니다. 그런데 이 최고급 상품이 모략이 바른 손이 문을 열려고 했고 왕이 시도한 겁니다. 왕이 그 문을 열려고 그랬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이 술라미 여인이 나가 보니까 왕이 문을 열려고 했던 그 흔적이 남아 있더라는 거죠. 묻어 있더라고요. 왕이 와서 문을 두드리고 놓고 했는데 열어주지 않습니다. 왜 열어주지 않았을까요? 싫었어요? 술라미 여인이 왕이 싫어서가 아닙니다. 여기는 뭐냐? 게으름과 안일할 때문에, 안일함, 방심, 왕을 반갑게 맞이 못한 겁니다. 남편을 반갑게 맞이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벌떡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이 되는데 어느 한 순간부터 내 생각이 있는데 몸이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이 따라오지 않는 겁니다. 내 생각은 주님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 술라미 여인과 같은 그런 위치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나는 옷을 벗었습니다. 지금 나는 발을 씻고 있습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댄다는 거죠. 이 핑계를 이것저것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순간에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자기도 모르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로 핑계가 됩니다. 주님, 사업이 바쁩니다. 주님, 자녀를 양육하느라고 시간이 없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는 거죠. 이 모양 저 양의 이유를 댑니다. 내가 벗었습니다. 씻었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술라미 여인처럼 나도 모르게 핑계를 대는 그런 신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신앙이 침체되는 증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술라미 여인이 처음부터 솔로몬 왕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감히 임금에게 이런 두려움, 경외심 이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다 없어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경외함 이게 시간이 흘러면서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이 온다고 해도, 사랑하는 그 남편이 온다고 해도,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옛날 같으면은 일찍이 준비해 놓고 반갑게 맞이했을 텐데 그렇지 않다고 핑계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할 때 피곤함을 몰랐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도 목사님 제 바이블 스타디나 시간 같은 걸 좀 오래 갔죠. 설교 시간이 길면은 그 길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 그렇게 해도 행복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에 타성해졌고 말씀을 들어도 별 감동도 없고 이런 신앙생활 그 자체가 침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1912년 4월 10일에 여러분이 잘 아는 이 타이타닉호가 영국에서 출발해서 뉴욕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때 당시에 영국에서 이 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도 이 배를 가라앉을 수가 없다라고 어떤 신문기자는 말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튼튼한 배였습니다. 타이타닉호가 그렇게 침몰할 수 있는 것은 단 1%도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고 난 다음에 기상 통보에서 계속 가르쳐 줬는데 뭐라고 하느냐, 빙산을 조심해라, 빙산을 조심해, 5번을 전문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문을 받은 사람이 선장에게 그걸 전달을 안 했다는 겁니다. 이런 큰 배인데 뭐 이건 누가 그 배가 깨지겠는가 하고 그 경고함에도 그냥 출발하고 이 선장은 그것도 내용도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큰 배를 타봐서 아는데 보면 밖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밖에서 그 예보를 해주니까 그거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준비하지 않다가 결국 그 빙산에 타이타닉호는 부딪히고 사람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이걸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게으릅니까? 방심합니까? 무관심합니까? 신앙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2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잠을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그랬어요. 내가 방심하고 신앙에 잠이 들었을 때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자꾸 뿌리는 겁니다. 그 가운데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수도가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침체가 됐습니다. 그때 왕이 와서 노크를 하는 겁니다. 노크를 해도 모르는 겁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면서 끊임없는 기도해라, 예배를 드려라, 헌신하라. 근데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그 핑계가 누구를 향한 핑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아니면 내 삶에 대한 핑계입니까? 주님의 일보다 그게 더 큰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계속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뭘까요? 주님의 사랑은 식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떠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5절 6절을 한번 보세요. 5절 6절에 보면은 일어나서 나의 사랑한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덧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이런 경고를 그대로 방치하고 세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 어떻게 또 하죠? 주님, 신랑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떠나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사랑은 내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가 인간의 사랑도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베푸시는 사랑 가운데 거하는 그것이 축복입니다. 아멘. 나에게 주님이 사랑이 떠나면은 얼마나 큰 고통이 닥쳐올 줄을 아셔야 됩니다. 이 술람이 여인이 고통이 닥쳐온 겁니다. 7절에 보면은 이 신랑이 떠나고 난 다음에 술람이 여인의 그때부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면은 성중에서 행손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가 말을 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대답이 없구나. 그러니까 7절을 제가 다시 읽을게요. 성중에 행손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 쳐서 상하게 하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버렸다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여자들이 밤에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성지를 가봤잖아요. 그만큼 위험해요. 그런데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게 받던 그 술람이 여인, 주님이 그 사랑하는 자가 떠나고 나니까 갑자기 어떤 결과가 옵니까? 여인이 웃옷을 벗겨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어려움이 닥쳐왔다는 거죠. 어려움이 닥쳐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옷을 벗김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 신분의 망신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가 그게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행복한 삶입니다. 하지만은 내 신앙이 침체되고 주님에게서 점점 멀어졌을 때 영역이 만신창이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성경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을 때 갈급하고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 증상이 뭐죠? 현대병원으로서 우울증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뜨겁게 받는 분들이 어떻게 우울증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런 관계가 뜨거운 첫사랑의 그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되면은 절대로 우리는 갈급함도 황폐함도 삭막함도 없어지고 우울증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난 인생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고 주님에게서 멀어졌을 때 결코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술람이 여인의 게으름과 안일함, 그 모습은 오늘날 무사안일주의로 빠진 교회, 무사안일주의로 빠진 성도, 무사안일주의로 빠진 교회 주의 종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라고 태만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대의 교회는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는 하고 싶은데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고 게으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말씀하실 때 즉시 예스 하겠습니다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멀어진 인생은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지만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 성도는 행복에 거할 수 있다. 불의 권리를 한번 봐. 불은 가까이 가면 뜨겁습니다. 그러나 멀어지면 식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뜨거움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십니까?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지속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냐면 우리 마음속 한 구석에 허전함, 부족함, 불안함, 답답함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 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 지속되기를 원하죠. 제가 뚜레스티아스에 올라가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목사님, 저 이번에 뚜레스티아 온 목적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 한국뿐만이 아닙니다. 외국, 러시아, 중국 모든 분들도 와서 목사님 처음 사랑을 회복한다고 그렇게 처음 사랑. 그건 너무 좀 기다려진다는 거죠.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 중국의 동공들이라면 성경 공부를 배우는 우리가 키우는, 한 번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1시간 통역 설교를 하니까 보통 1시간 반, 2시간 설교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돌아서서 물 한 잔을 마시는데 어떤 청년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설교 다시 하면 안 됩니까? 그랬어요. 제 설교가 좋았어요? 그렇게만 좋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그 주님에 대한 것을 더 듣고 싶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 가운데 그할 때 비로소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느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실패했던 술람이 여인, 신랑을 찾아 나서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술람이 여인이 신랑을 찾아 나섰던 과정은 오늘날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경험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처음 사랑을 회복할까? 제가 이 설교를 어제 계속 2번, 3번 읽으면서 저 자신도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도 많이 식어졌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은 주춤주춤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 생각해봤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은 이건 정말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정말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축복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첫째, 8절 보세요. 8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병이 날 정도로 사모하라는 겁니다. 병이 날 정도로. 이 술람이 여인이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만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지금 잃어버렸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든 내가 병이 날 정도로 그를 사모한다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내가 병이 날 정도로 사모하고, 드라마 보면은 그런 말을 요즘 많이 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 성경을 좀 이용 자꾸 하는 것 같아. 내 기분 나빠. 그 배우가 병이 날 정도로 말이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친구는 아가서를 봤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내가 병이 날 정도로 당신을 사모했어. 그러면 상대방이 감격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병이 날 정도로 당신을 사모합니다 하면서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찾아다녔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 순간이 얼마나 좋았느냐고. 찬양을 불러도 예배드려도 참 감격하고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는 감격도 없고 눈물도 없는데 이제는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돼요. 처음 그러지 않았잖아요. 술람이 여인도 그가 솔로몬 왕을 만났을 때 처음 만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주님을 사모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모하느냐? 병이 날 만큼 사모하라는 거죠. 우리는 사업이 안 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근심하게 되죠. 자녀들이 문제가 있을 때 근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정말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다가
그 사랑이 식어졌는데도 왜 근심하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사업 잘 안 되는 거, 또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근심하는데 왜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자기가 알았으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심해야죠. 근심을 하면서 우리는 주님에게 말씀하시죠. 주님, 난 당신을 사모하고 당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병이 날 정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의 근심이 믿음의 근심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세상의 근심이 아니고 믿음의 근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19편 20절에 보면 주의 규례를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주님의 규례를 사모하면서 내 마음이 근심이 나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상해야 될까요? 내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막혔습니다. 이거 가지고 상해야 됩니다. 내가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습니다. 그 사라진 감격 때문에 고민하고 범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옛날에는 꿀송이와 같이 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 한 장만 읽어도 잠이 와.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저 아틀란타 간 집사님이 제가 잠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보약이 있습니다. 뭐냐고 그랬더니 성경을 한 장만 읽으래. 그러면 잠이 팍 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병이 날 만큼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 이 술라미 여인이 신랑을 사모하던, 신랑을 사랑하던 하다 보니까 병이 나버렸어. 그걸 예루살렘 처녀들에게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누굴 만났을 때? 나의 남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이 사랑을 고백하고 정말 병이 날 정도로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랑을 찾으려면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7절에 보면은 이 술람이 여인은 신랑을 찾아 나섰는데 그 찾아 나선 것이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옷도 벗겨뜨리고 베일도 벗어지고 수치감도 당하고, 술람이 여인을 어떻게, 임금이 저 안에 있는데 병정들이 그 부인이 누군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조사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의 삶 자체가 솔로몬을 떠나고 보니까 문제들이 많지만은 그 문제를 헤쳐나가면서 남편인 솔로몬을 만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헤쳐나가고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참 행복했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 중요성을 깨닫고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쓰디쓴 회개를 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잠언 8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만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님은 인격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내 주님을 간절히 찾으려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수고와 노력을 할 때 주님은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가 잃어버린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수고와 노력을 해서 성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첫사랑의 회복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 중에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 술람이 여인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애타게 찾는 그 남편,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사랑하는 남자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뭐냐?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럴 때에 이 뜻이 뭐냐면은 부탁하는데 10절부터 16절까지 무슨 말씀을 하는가 쭉 보세요. 보면은 그 얼굴, 머리털, 색깔, 뺨, 눈, 다리, 손, 입 모두가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루살렘 여인에게 자세히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고, 그가 무엇을 하신가를 자세히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네가 사랑하는 남자가 나의 사랑하는 남자보다 뭐가 틀릴 게 있대 네가 그렇게 찾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이 술람이 여인은 자세히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신 거 생각해 보세요.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얼마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많이 일을 하셨습니다. 죄, 가난, 질병, 저주, 십자가에서 모든 사건을 이루신 그것을만 전해도 이런 분이다, 내가 사랑하는 분이 이런 분이다 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율법사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나는 율법에는 완전한 사람이다. 정말 자랑할 거 많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배설물과 같다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그거보다도 더 큰 주님, 내 신랑 되신 주님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위대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보니까 이것은 지난 과거를 보니까 이건 배설물과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읽어주세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고 보니까 자기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할 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건 뭡니까? 그분을 자랑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주님 기뻐하죠. 주님의 일이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는 동참해야 돼요. 누구를 전가합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행한 것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전할 때 주님은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 그러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만, 사도 바울은 내 것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는 이제부터는 예수만 자랑하겠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그렇게 그렇게 자랑할 게 없잖아요. 예.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신랑 되신 예수님. 따라합시다. 신랑 되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이걸 자랑하세요. 전하고 그럴 때 첫사랑의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만 자랑하고 입만 열면 주의 공로로 자랑하고 높이고 칭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읽어주세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 우리에게 와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신랑 되신 그분에 대한 물어볼 때에 언제든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해서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고, 그가 지치게 맞으면 우리가 나무를 입었고, 그가 가난하게 돼서 우리를 구원했고 하고 그게 착착착착착 갖다 대라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0절. 그럴 때 첫사랑이 회복되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회복하세요. 어떤 걸요?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첫사랑을 회복하여 죽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마무리하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